제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은 그 오전 예배고 오후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자 같이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증인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지원 장로님 말씀하신 언신의 다짐은 오늘 오전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부터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직분도, 자, 재직이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 맞지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모든 직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수기 18장의 7절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하니 못하니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기 싫다. 나 오늘 설교 못하겠다. 말 돼요? 나 피곤해서 설교 못하겠다. 나 피곤한데 지금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 못 가겠다. 사실은 제가 12월 때부터 풀로 계속 뛰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디 가서 한 며칠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또 목회대학원인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내가 생각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저도 안 돼요. 장로님도 장로라는 직을 받을 때 여러분 장로에게 그냥 가운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색깔 좀 특이한 색깔로 해가지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장로님들 가운 입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장로님들이 아멘 하면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것만 잘 깨달으면 다 돼요. 그럼 권사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이 직분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직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서번트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종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인에게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직분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했죠. 이 직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감당 안 하면 그 직을 감당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교회는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재교육이 되는 게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모습은 그대로 배웁니다. 권사님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렘넌트들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러죠. 아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러죠. 아들 보면 누구 보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청지기로 있으면 큰일 나요. 지난 주일 메시지 했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최고로 값진 직분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할 말이 없어야 청직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청직이라니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예요. 토기장이가 주물르는 대로 토기가 나오는 거지. 토기장이가 지금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내가 지금 커피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커피잔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진흙이 야 나 커피잔 안 해. 나 꽃병 할 거야. 말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주물러서 만들어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물러서 만들어낸 건 맞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물러서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2018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게 렘넌트들도 저절로 교육이 될 줄 믿어요? 야, 렘넌트들이 나는 저 권사님이 내 영적인 모델이야 이 정도 나와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 장로님은 내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야 이게 나와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따라가 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라. 그럼 누가 아론과 훌이 되실래요? 누가 아론과 훌 같이 하실래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아론과 훌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그냥 아름다운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 아, 저건 그냥 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이 땅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못 보는 거라. 10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못 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땅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쟁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 전쟁터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믿음의 결단한 이런 일꾼들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같은 일꾼으로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85세 나이에 자기를 안 보내줄까 봐서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몇 살이에요? 누가 제일 연세 많으세요? 네? 박명희 권사님? 네? 누구? 오순자 권사님 몇 살인데요? 아이고 애입니다. 애. 아이고 지금 85세 안 되면 전부 애예요. 오순자 권사님 누구라고요? 애입니다. 애. 그 나이 축에도 들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이예요? 85세 된 칼렙이 헤브론 전투예요. 안악산지 전투예요. 나중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안악산지 전투는 거인들이 살아요. 그런 거인들이 사는 전투에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85세 됐는데. 그럼 여호수아한테 말하니까 안 보내줄 것 같은가? 야, 내가 45세 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반이다. 그리고 필경 하나님이 저들을 붙여주면 저들을 깨면 안 돼. 85세 나이인데도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85세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을 하고 살지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사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결단하지 마시고 조금 의식을 가지고 결단을 하세요. 에스더처럼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의식. 아, 그 시대 이때를 위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정확하게 부르신 소명의식, 사명의식, 의식 가지고 믿음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삼오늘로 인도하세요. 삼오늘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달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항상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삼오늘을 억지로 하려니까 그러지. 이번 주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었어요.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져요. 여기에다가 오늘 오전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될 것이다? 이제 번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5시에 가야 되고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또 대학부 청년부 마치고 또 청년들도 전부 다 재직이니까 재직순에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오늘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어요. 밥보다 예수라는 책. 국민일보에 기고된 그분들이 쓴 건 아니에요.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신앙 고백들을 적어내렸는데 어떤 데는 눈물 나서 못 읽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12분의 한국교회의 헌신한 재직들 때문에 교회는 안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능하면 빨리 읽으시고 장로님들한테 한 권 나눠드리면서 그랬어요. 장로님들 꼭 읽으시고 필독하시고 세 권을 그냥 장로님들한테 드렸으니까 세 권을 사서 우리 재직들에게 나눠주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죠? 근데 가능하면 일주일 만에 읽으세요. 12사람의 간직이니까 저는 한 자리에 앉아갖고 3사람 간직 딱 읽고 나니까 진짜 멋있다. 그 읽은 장로님한테 한 권 받았죠? 장로님한테 한 권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도 공짜로 받은 그 한 권 가지고 읽고 3권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읽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2월 달 내에 전부 깨닫고 재직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 권사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막 매를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진짜 울릉도에 어느 권사님 2번째 나오는 간증 보니까 울릉도에서 신앙 시집 갔는데
완전히 무당 끼고 사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알고 무당과 대결하는데 무당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부산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 2명을 목사 되게 했더라고. 사위도 목사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쭉 보니까 이건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목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권 받아서 읽으면 몇 권 사라고요? 3권 사요.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3권을. 그래서 내가 유현덕 목사한테 내가 한 권 줬으니까 3권 사서 해. 그랬더니 목사님 이 저자하고 무슨 관계 있으세요? 아니,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자하고 관계 있냐? 아니 전혀 관계 없다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자기 비서가 읽고는 울다가 읽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가져왔길래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책을 보니까 진짜 나만 읽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밥보다 뭐라고요? 이것 붙잡고 2018년도 재직으로 거기에 나온 12분보다 여러분 더 멋있게 재직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기까지면 설교도 끝나겠죠? 뭐 아멘을 잘 안 하네. 그럼 내가 끝까지 해야지. 자,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의 누군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결케 하는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한꺼번에 14만 7천 명까지 죽었어요. 뭐하다 죽었어요? 이렇게 반역하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하다 죽었다니까요. 어떤 통계를 보면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86명이 죽었대요. 광야길 14만 4천 700명이 한꺼번에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뭘로 보냐면 부정함으로 봐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다니까. 그럼 부정한 것을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정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택해라. 여기 본문 이제 확인해 봐요.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는 양. 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송아지야 돼요. 암송아지야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송아지인데 손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런 거야 돼요. 여기에다가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돼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택하래요. 암송아지를 끌고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모습을 잘 보면 여러분은 이제 뭐가 보일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분 예수, 이게 보여야 돼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분, 붉은 암송아지, 붉은 하는 순간에 벌써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이것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체를 만졌다 부정한 걸로 봤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허물투성이고 부정한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소를, 암송아지를 반드시 내 목전에서 그랬어요. 나는 목전에 하는 순간에 목전에서 죽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김종규 장님, 닭 잘 잡죠? 닭 같은 건 잘 잡죠? 개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어요? 양 잡아봤어요? 저는 양 잡는 거 많이 봤어요. 양 잡는 거. 저희 집은 제 밑에 여동생이 11번째 낳았어요. 11번째가 제 여동생이에요. 중간에 우리 누나 6살 때 먼저 간 누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우리 어머니가 11명을 낳았어요. 11명을. 참 대단하죠. 하나만 더 낳았으면 한타스였는데. 근데 11번째 난 여동생이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빨아댔으니 그 젖이 나오겠어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때 당시 우유가 어디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막 구하기 별따기고 하늘이 별따기. 미엄 갈아서 먹일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가서 양을 한 싹 사다가 그것도 성안에 가가지고 양을 간신히 한 쌍 샀어요. 그래서 그걸 짜서 이렇게 그 아이를 먹였어요. 여동생을. 그 덕분에 저도 좀 먹었고. 그런데 이게 새끼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좀 집에서 떨어진 산에다가 그 양을 키우는 목장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때 당시는 엔실리지도 별로 없으니까 그 키우기가 어려워요. 한 100여 마리 되면 감당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처럼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푹 된장 넣고 생강 넣고 푹 삶으면 노린내도 안 나요. 그래서 삶아서 이제 먹어요. 그러면 잡는 우리 일해 주신 분이 2분이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묶어놓고 다리 묶어갖고 깡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잡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앵 소리도 처음에는 막 쩔리고 막 그러더니 오늘 그 목전에서 양을 잡는 거, 송아지를 잡는 걸 봤다? 아까 얘기했죠. 성막의 실제 상황을 가지고 하는데도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숙연해지고 막 감정.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전에서 양을 잡되, 송아지를 잡되 잡은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회막에 7번 뿌릴지니라고 그랬어요. 7번. 7번 뿌리라고 하는 7번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그와 함께 동시에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동시에 그 다음 절 봐봐요. 5절. 동시에 제사장은 뭘 갖고 해야 돼요?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뭐요?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백향목은 아까 조각목하고는 질이 달라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하고 질이 좋고 아름답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백향목은 향까지 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분을 의미하겠어요? 그럼 그분은 향도 있고 단단하지만 영원한 고결한 걸 의미할 때 백향목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백향목을 거기다 풀에 집어넣어야 되고, 우슬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문지방에 뭘로 뿌릴까요? 우슬초로 문지방을 바릅니다. 나환자가 정결의식을 할 때 무엇 가지고 하냐면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 잎이 일본 풀인데 잎이 좀 커요. 그리고 거기에 털이 달려 있어요, 잎이. 그래서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슬초를.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그러니까 죄를 씻을 때 뭘 사용했다고요?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여기다가 홍색시라면 여러분 대번에 이제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붉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송아지를 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자 남은 재가 있어요. 이 재가 정결한 물과 함께 이 재를 섞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에게 정결한 물과 함께 재를 섞어서 뿌려줄 때 죄가 해결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화목제나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이 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9절 보면 금방 이제 답이 나와요. 9절 보세요. 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이제 제가 이제 다 태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뭐가 남아요? 재가 남으면 이 재를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요 재와 함께 물에 섞어서 그 사람에게 뿌려줘야 돼요. 자, 만약 내가 시체를 만졌다. 제가 이제 제사장이 내가 시체를 만졌다. 그럼 일주일 동안 성막에 못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11절부터 봐봐요. 11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한 건 이런 이제 구차하게 이런 죄가 필요 없고 이런 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뭐 할 것이니? 이래 동안 부정해요. 내가 사람 시체를 만졌다. 날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시체 안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다음 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뭘 뿌려야 돼요? 재와 섞여진 물로, 잿물로 자신을 뭐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나 오늘 셋째 날 오늘 내가 물을 안 뿌릴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안 돼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반드시 재와 섞여진 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속에 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체 만지면 일주일 동안 이런 부정한 것 속에 있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사용할 잿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잿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예수가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결케 하신 줄 확신해요.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단 한 칼에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가 저주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에 이렇게 덫에 묶여 있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결을 한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이 정결의식을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씩 애들 초등학생들 한 100명 150명 이렇게 교육관에 앉혀놓고 음악 쫙 깔아놓고 큰 다라에다가 물 갖다 놓고 거기다 십자가에 초를 턱 해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초를 펴놓고 니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더러운 죄를 다 씻어야 된다. 니네 죄를 낱낱이 종이에 적어라 해서 막 적게 만들고 그래놓고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고 그 촛불에 팍 태워가지고 그 종이에 태워가지고 싹 날리게 만들고 그 물에다가 불 나면 안 되니까 그 물에다가 던지게.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속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 죄가 해결되는구나. 해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죄 어느 부흥 강사님은 또 와서 그럽디다. 죄를 낱낱이 적은 다음에 적은 종이를 씹어서 먹으면 해결된다네. 아이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 안 만난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어요? 안 씹어 먹어도 돼요. 이 정도로 무식하다니까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정결 의식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죄의 덫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죄의 덫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의 올무가 우리를 지금 치고 있었잖아요. 이 올무도 끊어진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고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 분명히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꺾어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마귀의 세력을 이미 크러쉬해버렸어요. 강판에 으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우리는 믿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가 남았습니까? 모든 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어제 소천하신 분에게도 이 얘기 해준 거예요. 이 얘기 다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천국이다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서 30분 후에 돌아가셨으니 만약 그걸 모르고 마귀한테 끌려가 봐요. 어떻게 되겠는지.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눈을 못 감고 간다 봐라 하고 하는 분 많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배경 자체가 남녀란개교 배경이더라고요. 할머니도 남녀란개교고 전부 그런 가운데 이제 붙잡혀 있다가 딸내미 통해가지고 사모가 가서 복음 전해주고 또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남녀란개교 개교로 안 가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셨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나님 오늘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셨죠? 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복음 듣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거기 가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면서 하나님 혹시 산소호흡기를 쪘는데 저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고 잠깐 그 생각이 하면 스치더라고요. 이분이 갔는데 세상 떠났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자마자 정리하고 쫓아가서 제가 이 얘기 해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걸 다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 정결케 된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어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 예언에서의 앞으로 오실 이분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 건 맞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근원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 영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신다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정결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 자, 암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지요? 이 말씀 이해되지요? 죄를 만들고 정결한 물과 섞어서 며칠을 언제 뿌려야 된다고요? 시체를 만졌을 때는 3일 날과 7일 날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결이 돼요. 정결케 돼요. 근데 우리는 3일, 7일 따질 필요 없고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정결케 된 줄 믿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9장 22절 오늘 이것만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습니다.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근본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본이 오직 피해야 돼요. 그럼 오직 피하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옛날 쟤네 교회는 맨날 피하냐고. 근데 피 대신 오직 예수로 끝을 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기본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재직들 지난주일부터 했던 이 메시지, 제가 수요예배 메시지는 뺐어요. 수요예배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3부부터 금요일 새벽하고 금요일 저녁까지 했던 메시지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다 가슴에 새기고, 진짜 재직들 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그 페이퍼를 한 장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거기다가 뭘 읽자? 밥 먹자고요?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고, 2018년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이런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재직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줄 믿어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계산을 해요. 계산해가지고 이건 나 못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면 계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하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시키면 아멘 하면 돼요.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저도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이런 재직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번 재직헌신 예배에 주었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제 2018년도 지난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재직의 직분을 하나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재직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이 보여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있는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사모를 속의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다가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예수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